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일날 못 뵀던 분들도 뵌 것 같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지닌 분이다.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관에서 처음 보았던 영화가 이 반지의 제왕이었는데 영화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들어가서 한번 잤다가 일어나면 딱 끝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불꽃 같은 눈 하면 딱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주인공이 쫓아오는 것을 이제 감시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형상인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의 모습으로 교회를 보신다. 뭔가 우리의 교회를 보실 때 불꽃같이 본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거짓된 모습과 진실된 모습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혼탁한 상태에 있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지도 아니하고 이 거짓된 자리에도 있지 않는, 어쩔 때는 진리 편에 있다가 어떨 때는 또 거짓의 자리에서 있는 이런 혼탁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두아디라는 사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사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고,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곳의 신앙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몬주의 성격이 강한 이런 돈이 많은 도시였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요구와 질서를 복음의 진리와 섞어서 결합되어 있는 이런 세속적인 복음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점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세속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를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 이 교훈이라는 게 이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교훈을 했는데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복음을 누가 생각하더라도 무식하고 단순하게 전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수사로, 사상으로 잘 포장해서 전한 겁니다. 이 사상에 깊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단인데 아주 깊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하게 된 거죠.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활동했던 이 이세벨은 아마도 사람들이 현혹할 만큼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학력자에다가 말도 잘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어쩌면 외모도 괜찮은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 가도 설득력 있게 자신의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세속 복음을 전하는 이 여자를 이세벨이라고 하면서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행음했고 우상 제물을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 종들이 있었습니다. 내 종들이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세속 복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진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자꾸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데 이세벨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라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가 있겠고 또 내 주님의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그 길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음행죄를 짓게 되면 이세벨을 고통의 침상에 던져서 신음하며 살게 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이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인 거죠. 침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은밀한 이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은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탐욕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년 전에 인터넷에 참 부끄러운 기사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목사였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년 동안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 자매들 중에 고등학생이었던 자매를 수차례 성폭력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이세벨과 같은 거거든요. 자신의 은밀한 죄, 누군가에게도 들켜지지 않았던 이 죄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을 테지만 그가 사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침상에 있었던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 버린 이 사람을 향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지었던 또 다른 목회자가 권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분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이런 불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이 사람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젊을 때 성공한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교계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인 것이다. 자신이 뭔가 된 듯한 착각을 갖기 쉽기 때문이다. 그것도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착각으로 이것보다 위험한 것이 또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믿는다. 나 자신 스스로도 어찌 그리 착각하며 살았는지 그저 일과 타이틀로 나를 증명하고자 말이다. 일이 망하고 어쩌면 인생이 망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망한 것이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 망해야 할 것이 망한 것뿐이다. 라고 편지를 썼다 그래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두 목회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침상에서의 그 드러나야 할 일들을 세상에 다 까발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벨과 이세벨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참 경고의 말씀은 그들을 다시금 참된 신앙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종들,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날이 갈수록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면서 이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도 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바람직하게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세벨이 온갖 학식으로 어떤 수사 억구로 이 세속 복음을 아름답게 설득력 있게 전한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관심도 갖지 않았고 현혹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을 책망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다, 다른 곳으로 너희에게 짐을 지울 필요가 없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해라,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계속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열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뭔가 대단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싱거운 대답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고 이러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외치고 이렇게 증거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에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 길을 계속 가라,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두아디라도 똑같은 거였죠.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갔던 길,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길, 그 길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매일매일 가는 주님 가신 길, 이것은 새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구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체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가는 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자꾸만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교훈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 가신 길, 영혼을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뻔한 일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맨날 똑같은 쌀밥에 국에다가 김치 넣고 이렇게 먹어도 참 맛도 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수하려고 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우리는 밥, 국, 김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 특별한 것들,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점점 밥과 국과 김치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의 길인데 점점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우리의 쾌락을 만족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밥, 국, 김치만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이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밥, 국, 김치만 먹으면서도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본을 다져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뭐냐면, 하나가 주님이 가졌던 권세를 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새벽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권세라는 게, 우리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었는데,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은 그런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정치적이거나 물리적인 힘을 가진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악한 영으로부터 죄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을 굴복시키는 권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런 영적인 권세를 위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흑암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손쉽게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거에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권세를, 주님의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지금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권세, 주님의 권세, 이 권세가 있을 때 이 세상의 유혹들, 세속적인 복음에는 관심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를 더 강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큰 유혹과 더 큰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 그 뻔하고 재미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즐겁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지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님의 권세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결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권세는 이런 권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근무를 서게 되면 이런 착각이 듭니다. 아침이 영영 안 올 것 같다라는 이런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 선임병이 돌멩이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쫙 멀리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돌멩이가 보이냐고 후임병에게 물어봅니다. 안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게 너의 앞으로 남은 군생활이야. 주먹을 딱 쥐어보라고 하고서 여기 사이로 무엇이 보이는지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도 너의 남은 군생활이야. 이렇게 하면서 밤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이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침이 올 것 같냐? 너의 제대날이 올 것 같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안 올 것 같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 새벽별이 딱 떠오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이 새벽이 지나면 이제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침이,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새벽별의 은혜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할 때에, 이 새벽별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오는구나.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어둠이 이제는 사라지고 아침이 오는구나, 주님의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가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잡아먹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새벽별이 뜨게 되면 이 저녁이 끝나게 되고 이제 곧 아침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말씀과 기도로 세속적인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이런 새벽별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이제 기대하며 현재의 어둡고 캄캄한 현실을 담담하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새벽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 세계에 살면서 세속 질서를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새벽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세속적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난 주일 가라지와 알곡으로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는 여전히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분되어진 성도들이 있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가라지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기다리겠다 하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복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 그대로 가라, 그 길을 굳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만 그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안에는 세속적인 마음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이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붙잡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신실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여전히 캄캄한 어둠이지만 밝아올 아침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이 길을 말씀과 기도라는 참으로 재미없고 지루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와 새벽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의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으로 연결되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 정말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래, 잘하고 있다, 그 길만 가거라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았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의 권세를 붙잡고 새벽별의 은혜를 누림으로 세속적인 기쁨에 취해 살아가는 이 세대로부터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의 교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그런 교훈들을 싸워 물리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